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양과 개와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앞에 긴 부분 성경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댓글로 안 나타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의가 되시는 부분, 은혜 받으시는 부분에 길게 못 적으셔도 아멘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아멘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은 부분을 아멘이나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과 또 주변 에스겔 34장 주변 성경들을 가지고 양과 개와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세 부류의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과 양치기 개와 목자입니다. 그 세 부류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중요한 데 비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세 부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자들의 타락입니다. 목자들의 타락. 이스라엘 목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라고 불리고 스스로 그렇게 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진 것으로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부유하고 똑똑하고 그들에게 이득을 줄 양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돈과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짓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란 양떼를 먹인다는 의미에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양들로 인해서 배만 불리고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상태와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정치 지도자들과 기독교에서 목회자가 이스라엘 당시로 보자면 목자라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 중에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온갖 불법을 마음껏 저지르면서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투표로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투표는 그런 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과 시야와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도 이 성경 구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정비리를 저지르고
교회 재정을 마치 자신의 사적인 재산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정치가들도 목회자들도 올바르게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이런 책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타락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타락을 하는 게 쉬울까요? 타락을 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타락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말은 정상적이고 훌륭한 지도자가 드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너무 쉽게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목사들의 말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정치가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봐도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는 선거할 때에는 적어도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검색 정도는 해보고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타락한 목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잘 지켜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지 말아야 되고요. 들리는 좋은 소문으로만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조작된 정보들이 소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목회자가 바른지를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산다,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라는 종류의 말을 한다면 그는 타락한 목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상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조심해서 목사를 분별해야 되는 너무나 슬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시대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 모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강하게 타락한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니 어떤 시대라도 타락한 목자들, 즉 타락한 지도자들의 문제는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잖아요. 몇천 년 전의 지도자들도 이랬습니다. 지금 시대의 지도자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타락하기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인 목자가 필요할까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장 생각해 봐도 정상적인 목자, 나아가서 훌륭한 목자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양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양의 속성 중 대표적인 것이 의존성입니다. 양은 원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자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으로 표현된 신자는 자꾸 사람 중에서 의지할 만한 존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약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를 찾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누군가, 나보다 위대한 누군가를 계속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사람이 찾는 그 누군가, 위대한 누군가, 훌륭한 누군가가 사람 중에 있을까요? 다른컨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외가 없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의지해도 좋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만 의지할 누군가를 찾죠. 특히
종교인이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라고 하면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불신도 제법 많이 쌓였지만, 그래도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순수한 신자들은 좋은 목회자를 찾아서 자신의 삶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군가 훌륭한 목사를 찾아서 그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온전히 의탁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이 될 뿐입니다. 이단에 빠지기 쉬운 신앙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 목사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단성이 있는 목사입니다. 이단은 모두 교주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목사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한다면, 나아가 자신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절반쯤 이단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단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락한 목자 이야기를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타락했을까요? 물론 그들 자신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도 그를 따라가는, 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많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악한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목자들, 즉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에스겔 3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 양떼를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결책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하나님이 직접 양들을 구해내시고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양들을 구해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인 지금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양들을 돌보십니다. 우리에게는 목자로서 사람 누군가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로서의 사람 누군가를 우리는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모조리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사람을 목자로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참 목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제발 사람 누군가를 목자로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고 예수님뿐이십니다. 사람 목자를 찾지 마시고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양치기 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혼자 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모이면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나름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대표자도 없고 리더도 없는 공동체는 중구난방이 되고 말 것이고요. 결국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신이 목자라고 말하고 자신의 양을 자신이 돌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공동체의 리더이고 리더는 목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모두 자신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목자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자신의 양으로 간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오늘날의 정치 종교 지도자도 모두 자신들이 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들을 잡아먹으면서 배를 마음껏 불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목자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의 목자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오류와 오해에 빠지게 되고요. 성도들은 성도들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성도들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책망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서 특정 성도를 향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목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정치인이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돼야 되고요. 교회를 올바르게 대표해야 되고요. 때론 리더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떤 위치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아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양치기 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 내내 양치기 개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이 양치기 개가 목사의 정체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이 되었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결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목자라고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양치기 개 정도가 목사의 올바른 정체성이 맞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데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도록 뛰어다니면서 돕는 존재가 양치기 개입니다. 그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얼마 전부터 그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치기 개도 사람은 아니지만 양들과 다른 존재잖아요. 그래서 양치기 개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양들과는 달라. 양들보다는 좀 우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목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목사는 양치기 개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냐? 여러분, 목사는요. 그냥 한 사람의 양일 뿐이에요. 목사도 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양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뭐였을까요? 양이었죠. 근데 목사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양에서 양치기 개로 성격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양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성도도 물론 주님의 양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우리 모두는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양들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목자이신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한 마리의 양이란 말입니다. 저도 주님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양 중에서 아무나 하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 너무 중요한 위치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과 신분 자체가 다른 양치기 개도 아니라고 봐야 하지만 그저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주님의 한 마리 양이지만 목회자는 양 중에서 조금은 성숙한 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선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성숙해야 됩니다. 인격적 성품적인 성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 성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성숙도는요, 같이 생활해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거든요. 성숙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요, 목회자 후보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추천을 하고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침례교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원래 침례교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중에서 성숙한 사람은 성도들이 추대해서 이분을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게 원래 침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의 전통대로 하자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 후보생을 추천해서 신학교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신학교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면서 자신의 자격을 또 살펴야 됩니다. 무조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자격을 또 살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칠 능력을 갖추어 가야 되고요. 설교할 능력을 갖추어 가야죠. 그렇게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죠. 그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할 기본적인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목사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꼭 해야 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너무 좋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질들이나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자격들이 되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공동체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데 목회자 억지로 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에게서는 이런 여러 자질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신학교에서 아무나 마음에 뜨거워져서 아무나 가서 신학 과정만 패스하면 무조건 목사가 되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를 분별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목회자를 배출하는 시스템 자체가요.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목회자를 분별해야만 올바른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이지만 양들 옆에서 다른 양들의 옆에서 도우면서 목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양, 그 양이 바로 목사입니다. 양들을 자기의 수족으로 삼거나 자기 밑에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종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목자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양치기 계라는 양치기 계라는 신분이 다른 존재라기보다는 같은 양인데 같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양치기 계의 역할을 감당하는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과 신분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는 양입니다. 여러분, 저도 양이에요. 저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양이고 양으로서 생존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양들인 성도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성숙한 양이 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저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리의 양으로서 주님과 매일 교제를 누려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설교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묵상을 가르치는 일도 올바르게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를 목자로 간주하고 저를 의지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양치기 개도 아닙니다. 저는 양치기 개의 역할만 맡은 여러분을 주님께로 몰아가는 또 다른 양일 뿐입니다. 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향한 그 올바른 걸음을 걸어가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 역할을 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살펴보았고요. 양치기 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양인 목회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잘못된 목자 개념과 목자인 척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양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양과 목자죠. 양인 우리들과 목자이신 주님 사이가 어떤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 본질적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뿐입니다. 양과 목자에 대해서, 특히 양인 우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해야 되는 존재는 양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양이거든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인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너무나 연약한 양일 뿐이잖아요. 이런 연약한 양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양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 운명론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을 가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으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그리고 양이 바르게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두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이 해야 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에스겔서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이자 백성인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 해야 될 일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양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더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5장 30,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생의 싸움은 결국요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 그래서 온갖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요 모진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끝까지 모른다면, 또는 이론으로만 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아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될까요? 왜 저는 말씀 묵상을 하시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더디고요. 그리고 아주 대충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가르쳐주는 그 정도만 가지고 정말 대충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 정도로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은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가야 됩니다.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나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배우고 그 관점을 토대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생명을 누릴 은혜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는 스스로 생산해내야 됩니다. 스스로 생산하는 은혜만이 자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신자에게는요, 양에게는요, 주의 백성에게는요,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도저히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겠다면 묵상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묵상 세미나를 열심히 듣고 목사의 묵상글을 읽고 다른 성도들의 묵상글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묵상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묵상이라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묵상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천천히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매일 묵상을 시도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또는 선지자가 있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고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의 예언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은 듣고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라는 태도로 에스겔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무 순종을 하지 않아서 에스겔의 예언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야 에스겔이 예언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망하기 전에는 에스겔의 말을 사랑 노래나 부르는 가수가 하는 노래쯤으로만 생각하다가 자신들이 망하고 나서야 그가 선지자라고,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인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찾지 못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 사람이 선지자가 맞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참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양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이 주의 백성이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인데요. 어떻게 참 선지자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 선지자는요, 대부분 크고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참 선지자는 높거나 유명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를 쳐서 예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중심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타락을 쳐서 예언해야 됐기 때문에 선지자는 중심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었고요. 올라갈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를 책망하고 부자와 권력자를 책망하는데 어찌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어찌 그 시대의 중심부로 높은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선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선지자야 라고 말한다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주목받기 원하는 찌질한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올바르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라는 개념이지만 이 시대에 선지자를 찾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 바라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 땅과 사람들에게 새겨지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처럼 올바르게 사역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소리를 외치면서도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참되고 올바르게 사역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절대 다수가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다수가 환영하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양은 알아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올바른 사역자들은 그 사역자들 자체도 약한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한 양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양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해서 또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고 나서 그 사람 말이 맞았어, 그가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라고 후회하면서 올바른 사역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그 상태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가 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올바른 사역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양들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되고 바른 사역자를 알아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그 사역자를 위해서 중요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를 알아보는 것은, 그래서 그와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데 리더가 사꾼이라면 양은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역자를,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올바른 참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은 생명이 좌우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기준으로 사역자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세워가는 개념, 그 개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양들은 어리석어서 자신이 가르치고 돌보고 책망하고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진 악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자도 아니고요, 선지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다가는 영혼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집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서 삶이 불행해집니다. 잘못된 리더는
잘못된 리더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른 사역자를 찾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들과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지자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선지자는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 두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외친 말의 핵심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였습니다. 당연히 선지자 자신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선지자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참 선지자는 본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외치고 돕는 조력자로서 그런 사역자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고 그들의 상황이 어렵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될, 양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요. 양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들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올바른 사역자들을 찾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인지 에스겔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원수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버려서 너희가 다른 민족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 땅을 삼켜서 다른 민족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었죠. 여러분, 땅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땅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에스겔이 땅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의인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땅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될까요? 땅이 무슨 죄가 있나요? 땅은 죄가 없습니다. 땅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땅이 피해를 입고요, 폐허가 되고요,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죄와 잘못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회복이죠? 3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 위에 다시 다니게 하겠다. 내 백성이 너희를 차지하여 너희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내 백성의 자녀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땅 위를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잘못해서 폐허가 되고 땅이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하면 땅이 황폐해지고요, 사람이 회복되면 땅이 회복됩니다. 회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의 회복은 단순히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연쇄 반응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복의 4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4가지 차원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의 회복이고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회복이고요, 네 번째는 자연, 피조물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양들이 해야 될 일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과 참된 사역자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이 2가지를 하면 양인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자기 비하, 자기 학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이 뭐냐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마음대로 파괴해서 우리의 이익을 취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동물들과 새들과 꽃들과 나무들 등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누리게 됩니다. 자연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요.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존재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 회복을 누가 누려요? 피조물이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어서 자연을 그렇게 대하면 그 회복을 피조물이 누리고 자연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회복이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회복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땅과 피조물이 회복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도대체 뭘 기다릴까요?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이 분분한 구절이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하도록 만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회복이 사실은 세상 모든 것의 본질적인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요? 양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때입니다. 양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이 두 가지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 회복의 4차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차원의 회복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본질적인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들은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양으로서 해야 될 바른 이 두 가지 일들을 온전히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참 선지자를 알아보는 이 일들을 제대로 하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려가며 참된 회복의 그 열매를 온 세상에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